이렇게 끌어갈 때 이런 구조가 많아요. 하나는 악당 같은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서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 본받으면 안 된다. 우리도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를 들어야 뭐가 잘못되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거든요. 한 가지 원리나 진술만 갖고는 그거를 잘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악당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사탄까지 등장시키니까 성경에는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사람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다 교훈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화시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인물이 있죠. 아주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분을 보여주니까 쉬워요. 그냥 진술만 했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 메시지를 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오래 남기도 하고 실제적이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기에 아주 악당 노릇을 하는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이라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이 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등장인물만 나오는가? 그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게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게 주제로서 전체를 장악해 나가면서 끌고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벨릭스 총독 앞에 그 바울이 서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가를 조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이 왔을 때, 이건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왔을 때 유대인들이 알아보고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급히 천부장에게, 거기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죠, 그것이 보고됐고 천부장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바울을 딱 이렇게 체포합니다. 그 다음에 손을 묶고 영내로 데려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여기서도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가지고 바울을 보호하고 또 동시에 우리들 각자의 삶들 속에서 인생을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가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체포당해서 영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40명 정도가 암살단, 바울 암살단이 결성돼 가지고 동맹을 맺고 바울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밥도 먹지 않겠다. 이 정도로 아주 극렬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테러리스트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바울을 보호하십니까? 천부장을 동원시켜가지고, 웬만한 문제는 백부장을 동원하는데 100명의 로마 군인이라면 엄청난 겁니다. 근데 1000명을 다스리는 천부장, 그 계급이 훨씬 높습니다. 천부장 다음에 바로 총독이거든요. 거기서 딱 바울을 체포했는데, 겉으로 체포지 보호죠, 보호. 탁 끄집어내는 거지. 막 군중들이 가지고 막 바울을 그냥 스데반처럼 죽이려고 했을 때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탈출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안전한 안가가 어디겠습니까? 군대죠, 군대. 거기는 누구도 못 들어와요. 아무리 40명 그냥 암살하려고 그렇게 벼르더라도 로마 군영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그 공회로다가 옮기고, 그 공회에서 또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로 옮기는데, 그때도 옮기는 도중에 습격해가지고 죽이겠다라는 첩보를
바울의 생질이 알고서 바울에게 말하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하고 그래서 천부장이 생질을 만납니다.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옮길 때 그 방비가 허술할 때 죽이고서 지금 도주하려고 그러는 그런 정보가 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걸 딱 듣고서 이거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1급 비밀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병 200명, 기병 200명,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병 70명, 창든 사람 200명, 270명, 거기다가 백부장 2명 이래가지고 272명 호위하는 거 가만히 한번 이런 그림을 그려보세요. 대통령도 그렇게 호위 안 합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호위를 쫙 해가지고 무슨 황제가 가는 것처럼 호위를 해가지고 베스도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묘한 방법으로 바울을 이끄는구나, 보호하는구나, 그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지혜는 있어야 돼요. 지혜는 있고 괜히 객기를 부리거나 그냥 위험한 짓을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되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안전 문제를 너무나 걱정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로마 군대라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호위병으로 써서라도 경호원으로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지켜내시는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게 역사가 일하시는 게 묘한 게 뭐냐면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하는데 불쌍하다 이러건데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거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일까요? 성난 군중들에게 어떻게 강단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천부장하고 군대가 딱 호위하는 속에서 설교를 한다고요.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 본문 배웠죠? 그 복음을 마음껏 전합니다. 또 공회에 또 잡혀가가지고 또 이게 변론을 하는데 죄를 정죄해야 되니까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대제사장도 있었고 사내들은 의원들 그냥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또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요. 지금은 어디 앞에 쓰냐면은 베스도 총독 앞에 쓰게 됩니다. 호의를 그냥 쫙 받고 굉장히 VIP도 이런 VIP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베스도 총독을 호위할 때도 이 정도는 호위를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호위를 한다?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호위를 받고서 이제 재판을 딱 여는데 재판을 하려면은 변론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듣기 싫어도 가만히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것처럼 가만히 듣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방해하면 안 됩니다.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중에 로마를 가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한다는데 바울이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뱃삭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가게 되는데 그때 배를 죄수기 때문에 공짜로 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숙박 완전 해결됩니다. 경호원들 백부장 늘 옆에 대동합니다. 늘 옆에서 누가 죽이면 안 되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수가 높으셔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완벽하게 일하시고 일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경우의 수 막 머리 막 굴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잘 따라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인도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와서 설명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왜 내가 묻게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승질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껏 하나님께 순종해서 온몸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죄수의 몸이 뭡니까? 창피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볼 낯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만 되면 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되면 된다. 이거는 사명에 충실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어떤 체면이나 이런 것보다 우선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순수한 사람이에요. 링컨을 얘기할 때 굉장히 지혜롭게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국방장관이 있었는데 좀 약간 모자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의가 좀 없는 그런 국방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링컨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국방장관 만나러 갔는데 파티를 막 벌이고 있는 거라. 근데 나오라고 전가를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파티 끝난 다음에 나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이 왔는데. 그리고 옆에 있는 뭐 이제 비서관들하고 이거 당장 잘라버립시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왔는데 지금 자기 파티 즐긴다고 나오지도 않고 2시간을 기다리게 만드니 뻘쭘하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대통령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막 체면이 다 구겨지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막 참모들이 막 성질이 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고 막 그럴 때 유능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참모들의 말을 듣고서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역시 고수의 말인데요. 아무나 못하는 말입니다. 국방장관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만 해준다면 나는 그의 말 고삐를 붙들고서라도 5시간도 기다릴 수 있다 이랬습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하다가 체면치레 다 하고 자존심 세우고 뭐 좀 폼 좀 잡고 뭐 생생내고 이러면서 가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뭐 체면을 세워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체면이고 뭐고 다 이렇게 막 낮은 자리에 다 내려놓게 만들고 죄수의 몸으로 가면서 또 이런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더 전개되어 가고 있는가, 여기에 목적을 딱 두고 가는 사람이 진정한 동력자고 또 충성된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대부분 많은 경우에 왜 하나님 나 체면 안 세워졌냐는 거예요. 좀 뭐게 좀 폼나게 좀 일하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우리는 주장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일하는 거 보면은 폼나게 일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죄수고 뭐 쫓겨다니면서 일하고 없잖아요. 뭐가 보호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제 로마 군대 동원해가지고 하는데 뭐 죄수기 때문에 폼은 안 납니다. 완전히 안전하긴 하지만 폼은 안 나요. 이렇게 포성줄 이렇게 매가지고 다니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실까? 좀 폼나게 좀 황제보다 더 그냥 의리의리하고 그냥 위험도 있고 막 이런 인물 내가지고 총독 너 교회 나가야 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버리고 하면은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실까? 저도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을 보냄이,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양 속에 이리 같지 않습니까? 이리 채이고 저리, 이리 핥히고 저리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이리들 앞에서 힘없는 양이 무슨 체면이 있으며 우아함이 있으며 그런 게 있겠습니까? 겉모양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연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바울의 그 변치 않는 위엄과 포스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연함이었습니다. 항상 여유가 있어요. 죄수인데 언제나 설교자야. 배를 타고 갈 때도 죄수인데 리더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위에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지만은 밑에서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승에 안 차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근데 바울이 보면은 겉으로는 죄수고 그러지만은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우리가 배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이들을 협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저들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는
사랑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겸손한 모습으로 가고 온유한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사납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빌스도 거기서 재판할 때 자기 변호를 하는데 잘못된 게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바울이 내가 감옥에 들어가기 싫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주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인데 여기서 죽거나 괜히 뒤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거나 또 여기서 계속 머물러가지고 여기서 평생을 지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무죄를 입증해야 돼요. 뭐 공의 측면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런 것에 개의치 않아요.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걸 봤으니까. 그리고 언제 이렇게 안 하면은 고위급들을 언제 만납니까? 지금 고위급들 쫙 만나고 있는 거죠. 군중들 만났습니다. 군중 앞에 섰죠. 그 다음에 공회 앞에 섰죠. 유대인들 지도자들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로마 사람들, 거기에 총독,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천부장들 쫙 있는데, 재판장들, 원로원들 있는데, 거기서 언제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울이 잘나도 유명해도 그들이 바울을 초청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가고, 나중에 또 아그리빠 왕, 헤롯 왕 앞에 또 섭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 기대하십시오. 딱 서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기묘막측하고 수가 많으세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 다음에 쓰심도 다르고 일하심도 다 달라요. 어느 부분들은 굉장히 뜨면서 이렇게 막 빛나면서 일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일하는지 안 하는지 진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파묻혀가지고 일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는 거는 드러나지 않아서 일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은데, 천국 가면은 아마 그분들이 굉장히 더 스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땅에서 받은 게 없거든요. 이 땅에서 받은 게 없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받은 게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기억하신 바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왜 기억 안 하시겠습니까? 바울이 하는 거 지금 다 알고 수시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동선을 따라가면서 어디로 갈 것까지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인생 여정에 지금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일을 만들어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스 코리아 당선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이것도 그것도 못하게 하는데 그래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축구 선수 해가지고 뭐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뭐 이게 무릎 꿇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성공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세상 사람이라면 다 포기했을 텐데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치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나는 이걸 해줘야만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건 오늘을 파묻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땅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조차 이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런 인도하심과 함께 또 다른 인물이 소개되는데, 오늘 소개하고 싶은 벨릭스 총독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그 로마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벨릭스가 총독이니까 벨릭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많이 남겼는데,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일부러 소개하면은, 로마 속국인 이스라엘 총독 중에서 가장 물질력이 많았다. 그리고 가장 비열했다. 이제 최상급을 썼어요. 가장 비열했다. 아내 얻는 것도 굉장히 비열한데, 여기 있는 이 아내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그 유대 여자 도루실라라는 사람인데, 거의 그 미모가 아주 출중했었습니다. 근데 남의 그 속국의 그 왕의 딸, 양의 아내였는데, 속국의 왕의 아내였는데, 이 여자도 마음에 있었지만은 더 큰 그런 권세를 얻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또 요 벨릭스가 그 여자 아름다움을 권력으로 사버립니다. 뺏어오는데 이때 나이가 얼마냐? 방년 18세. 거의 짐승 수준의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이 벨릭스가 얼마나 돈을 좋아했던지 살아온 배경을 보면은 아주 돈으로다가 출세를 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황제의 어머니의 노예였습니다. 시종을 드는 노예였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주 재주가 있고 아주 약삭 빠르고 자기에게 너무나 밝은 그런 지혜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부자가 됩니다. 그거 갖고 막 다른 사람들 뇌물 쓰고 막 이래가지고 총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총독에서 한 일은 그동안 돈 썼던 것도 다 만회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하여튼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의 그 목표였어요. 그래서 거기 기록에 보면은 돈을 갖다 주는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냈다. 그러니까 돈에 유익이 되는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냈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이 살짝 비춰지는데 26절 보면은 이래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뭐예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만났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아니 바울이 거지고 죄수인데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돈 총독이 이 죄수에게서 무슨 돈을 막 베르기 간을 빼먹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벨릭스가 바울에게 돈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디서 알았냐면 그 바울의 그 설교 중에 17절 보세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뭐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게 딱 나온 순간 귀가 번쩍 뛴 거예요. 사람은 자기 관심 있는 곳이 이야기 들으면 크게 들리거든요. 딴 거는 다 잊어버리는지 모르겠는데 민족을 뭐 이렇게 뭐 구제할 뭐 의연금을 갖고 이렇게 와 돈을 걷어가지고 보기보다 이 녀석이 뭐 돈이 좀 있네 이렇게 마음에 이제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주 돈에 아주 이렇게 뭐랄까 거의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쭉 듣고서 이 돈에 욕심이 있었던 이 벨릭스, 그 다음에 삶이 엉망입니다. 많은 사람들 막 죽이고 막 자기 승진과 돈을 위해 가서 짓밟은 것이 자기 인생이었거든요.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온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 복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부인하고 이 부부가 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별로 아닌데 딱 끝나고 나서 복음에 반응이 있었어요. 오늘 읽은 대목이죠.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왔어요. 부부가 와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 도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설교를 들으니까 아주 마음이 좋았어요. 평안도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25절에 그 구원 바로 받기 직전인데 구원의 문턱까지 왔는데 변화가 일어나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어땠다고요?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대목이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많은 전문을 옮긴 거예요. 전문보다도 이 반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날카롭고 중요해요. 찔렸어요. 죄를 느꼈습니다. 심판도 느꼈습니다. 구원받을 마음도 있었습니다. 구원받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구원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 순간 지금은 가라. 이렇게 하면서 복음 미룹니다. 영접 미룹니다. 지금은 가라고. 틈 있으면 내가 다시 부르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벨릭스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서 다 됐다가 두려워하게 됐는가, 이 부분이 우리랑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심을 보였고 또 좋은 반응 보냈어요. 우리말로 한다면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와서요. 그리고 바울은 이 총독이 말씀을 가르쳐 달라니까 얼마나 바울이 탁월하지만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아마 최고의 가르침을 아마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에게 말했을 겁니다. 사랑을 담아서 진심으로 당신 이제 돈이고 지위도 다 지나가는 거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총독이 가만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맨 처음 좋았는데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는데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어떤 두려움일까요? 이런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는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바울, 다음에 하자. 다음에 내가 틈나서 올게. 지금 계속 듣다가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를 계속 듣는 말은 맞는데 이거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내려놓을 게 너무 많은 거라. 포기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나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가지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자리, 이 지위 내려놔야 될 것 같고 이 재물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막 든 겁니다. 그게 부담으로 느껴졌어요. 너무너무 부담으로 느껴졌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벨릭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담감으로 말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복 받으십시오, 평안해집니다, 구원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막 할 때는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러지만은 아멘 하고 막 그러지만 이제 그걸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내려놔야 된다든지 또 하나님께 또 맡겨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서서히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걸 우리는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결국 그 길 가야 되는데 부담이 되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미뤄버립니다. 다음에 하지 뭐. 아마 때가 되면 나도 그거 언젠가는 하게 될 거야. 내가 빠꾸는 안 해. 다음에 나 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미루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은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밀고 땡기고 막 하는 씨름의 순간입니다. 그 설교는 그냥 얌전히 이렇게 하면은 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다 들을 때는 그냥 뭐 막 그렇게 소리 지를 필요가 없지만은 막 할 때는 뭔가 하나만 딱 하면 되는데 잠깐만요, 목사님. 다음에 제가 들을게요. 이러면서 마음 문을 닫고서 그때부터는 이제 주보에 틀린 게 없나 뭐 그다음에 딴 생각도 하고 막 이러면서 왜 안 끝나나, 이게 부담스러운 얘기 계속 하시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또 길게 하셔, 준비를 덜 하셨나 막 이러면서 이제 설교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분들이 말씀에 도전할 때 이런 경향이 있어요. 다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 맡기는, 제가 암만 해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선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를 두려워서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하나님 제 인생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뭐 말하는 대로 저는 이제 하겠습니다. 요게 진짜 좋은 신앙인데 내려놔야 될 게 각자 몇 개 있어요. 벨릭스는 자기 지위와 돈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부자 청년처럼 가까이 왔어요. 다 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거 이걸 못 내려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 노타치 하나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발목이 잡혀서 신앙이 더 안 자라가요.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곳으로, 존귀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싶은데 이 걸림돌에 걸려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습니다. 승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더 못 들어갑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신 말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해드리는 게 속 시원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말씀대로 하여튼 내가 다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뻔해. 하나님 뭐 하시는 게 뻔해. 뭐 북한 가라고 그럴 거고 뭐 저쪽 소말리아 가라고 그럴 거고 나 결혼 안 했는데 저 시골 50만 원 월급 받는 전사한테 시집 가라고 그럴 거고 뻔해. 뻔하다니까 하나님은. 이러면서 이제 안 하는 거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총각처녀 때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 배우자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럼 고멜과 같은 사람 데려올까 봐도 걱정하고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뭔가 꼬일 것만 같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다가는 이나마 요 정도의 행복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고 다 빼앗아가지고 희생하라고 할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적은 없습니까? 제가 너무 과하게 여러분들 신앙 굉장히 좋은데 다 맡겼어요? 제가 그건 옛날 얘기죠.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시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이거랑 씨름을 하는 겁니다. 이때껏 이제 주일 지키는 문제 이것도 맨 처음엔 어려웠어요. 이제 그건 해결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곱이 한 곱이 나가는데 계속해서 온전한 자리까지 가는데 내려놔야 될 게 있고 맡겨야 될 게 있고 포기할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거 포기하면 나는 뭐야? 뭘 보고 살라는 거야? 인생 재미 하나도 없겠네? 이러면서 가는데 근데 내려오는 사람들 보면 그거 갖고서 막 하는 사람들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더 복돼요. 하나님은 뭐가 더 존귀하고 뭐가 더 복된지를 아시기 때문에 내려놓는 건데 우리는 내 생각 속에서 그것만 경험을 했으니까 아직은 이해는 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랑일을 하니까 버릴 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라는 명백한 현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최고의 삶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존귀하고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알았죠? 근데 우리가 하는 거랑 핀트가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이해돼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안 가봤기 때문에 맡기기에 두려워하는 부분이 남아 있을 뿐이지 맡긴 분들은 잘 맡겼다 그때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 싸움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말씀은 들었는데 아는데 아직 실행 단계까지 못 간 이 벨릭스 요 싸움 맞아 하긴 해야 돼. 언젠가 하긴 해야 돼. 지금은 아니야. 이러면서 미뤄놨던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거 지금 해결하는 겁니다. 해결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래에 대해서 문제도 그렇고 신랑이를 버리다가 하나님께 결국은 이제 갈등하다가 맡겨버렸습니다. 목회할 때도 하나님께 국가에서 주는 녹을 먹고 하는 게 낫지 교회에서 또 사람들이 헌금한 거를 또 얼마 하는 것도 그냥 마음에 자존심도 상하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막 하는데 너무 싫더라고요. 떳떳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독이 좀 고집이 슬슬 빠져나가고 어떤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게끔 하는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최선의 길인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양보하거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둘러가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유보하기는 하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재간이 없어요.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건 최선인데 차차선을 가고 간다든지 이러면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이거 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의지입니다. 우리 자녀를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열정이고 열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손해본 거 있었습니까? 훨씬 더 존귀해졌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이런 세계도 또 있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못된 하나님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깽판 놓는다든지 아니면 파토나 내는 그런 분으로 다 인생에 끼어들어가지고 괜히 개입하셔가지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간혹 우리 훈련시키려고 우리가 어려움도 줘요. 근데 우리는 또 자기 잘못한 거는 모르고 하나님 저 쓰임 받는 것도 다 싫고요. 그냥 평범하게 나 그냥 건강하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자녀가 5학년짜리 자녀가 있다면 엄마 저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기대하지 마시고 저는 전자오락이나 실컷 하고 그냥 행복한 거 아닙니까? 결국 인간이 자유롭고 그렇게 살다가 뭐 밥벌이야 못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할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부모들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옛날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있었어요. 정진옥 부목사님 있었는데 아들이 아주 전자오락에 또 빠져가지고 거짓말을 했어요. 애가 굉장히 머리도 좋고 그런데 전자오락도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굉장히 잘했나 봐요. 그래서 학원 간다고 그러고 친구 집에 가가지고 매일 뿅뿅하다 오고 그러니까 또 야단 맞을까봐 거짓말하고 그건 이제 다 알고 이제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꿇어 앉혀놓고서 너 전자오락이 그렇게 좋고 친구가 그렇게 좋으면은 짐 싸가지고 나가라.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묵상을 하더니만 짐 싸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목사님 올라오는데 억지로 참았다는 거예요. 짐 싸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나도 얼마나 남의 얘기니까 웃는데 내가 상황이 바뀌면은 야 이거 어떡하지? 앞이 좀 캄캄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이 뭔지 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자기 욕심대로 가려고 하는 어떤 내가 좀 재밌어하는 뭐가 있잖아요. 그거 내려놔야 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다가 어떻게 자꾸 가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고집 대단합니다. 제가 제대로 짚었나요? 아니면 좀 헛짚었습니까? 저도 다 그 말씀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거 제가 웬만한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그리고 피한 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못 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빨리 하는 게 좋다. 괜히 생고생하지 말고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인생의 모든 철이 나시고 나중에 신앙이 좋아지신 분들의 고백은 좀 빨리 하고 하나님하고 괜히 신랑이 버리다가 괜히 의도 터지기나 하고 괜히 그랬다고 하면서 이렇게 홀가분 하고 이렇게 좋은 거를 왜 하나님을 못된 하나님으로 그냥 나의 그냥 인생에 들어와 가지고 편지풍파 만드는 거는 하나님으로 내가 그렇게 왜 생각했을까? 하나님도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아니 십자가를 지우면서까지 아들을 사랑했던 하나님인데 아니 그렇게밖에 하나님을 대우하지 않는다면 그거 하나님 섭섭하죠. 사랑을 안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사랑을 했고 여기까지 끌고 왔고 또 많은 간증들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이 벨릭스처럼 자기가 아주 그냥 내려놓지 않은 뭐가 있어요. 그거 내려놔야 더 온전해지고 천국문이 열리는 건데 이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벨릭스처럼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마저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벨릭스가 여기서 잠깐만 다음에 하자 요 말을 하는데요. 원어 그대로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랬습니다. 말씀 중단해라 제발. 내가 너무나 이거 갈등이 생기니까 그만해라. 그리고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기한 연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쁜 말들이 많이 있는데 신학자들은 요 대목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내가 부르겠다. 다음에 하겠다. 요 내용이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발언으로다가 꼽습니다. 신학자들은. 왠지 아세요? 결국 못하거든요. 결국 운명이 여기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지 못하고 들기 전이나 들으나 똑같이 갑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이 있고 찔림이 있을 때 다음에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대부분 못합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신중히 생각하고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방향은 정했어요. 순종하도록
했는데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 낫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다음에 하겠다라는 거, 상황이 펼쳐지면 하겠다는 거, 그것만큼 우리를 속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사탄의 용어입니다. 다음에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해서 한 거 있습니까? 오늘만 여러분의 겁니다. 오늘만.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내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만스럽게 오늘 못한 거를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나중에 갑절로 할게요. 이러고서 오늘을 미룹니다. 갑절로 한 적 없습니다. 있습니까? 속는 겁니다. 오늘 도전하는 것은 오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헌신해야 될 건 오늘 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은 또 할 게 또 있습니다. 오늘 받아야 될 말씀은 오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미루기 시작하면 그 미루는 시간만큼 사탄은 바빠집니다. 그리고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굉장히 초유의 축복의 기회가 왔는데 문턱까지 왔는데 그것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자면 기도는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까? 특권이지 않습니까? 정해진 정기적인 그런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 도전 많이 받았어요. 기도에 대한 도전 안 받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음에 해야 되지, 다음에 해야 되지, 조금 건강한 다음에 하고, 덜 피곤한 다음에 하고, 시간 있은 다음에 하고, 좀 여유 있은 다음에 해야 되지, 일 끝난 다음에 해야 되지. 여러분, 그래서 하고 있습니까? 몇 분 안 됩니다. 큐티 해야 된다. 그게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까? 하루에 30분씩 정도 1440분 중에 여러분 한 3, 40분 떼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다음 달에 하지, 다음에 하지, 이번에 7, 8호로 나오니까 같이 하십시다 했는데 또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래서 또 가는 분들은 없습니까? 못합니다. 이번에 7, 8호로 꼭 3,500원, 없으신 분들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3,500원 비싸지도 않습니다. 2달 씁니다. 예? 하루에 500원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미루지 마셔야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는 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사탄은 또 가만두지도 않습니다. 그때 해야 됩니다. 성령 감동이 있을 때. 엄청난 축복이고 그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자유로움을 누리는지 모르는데요. 연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벨릭스의 최후를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깁니다. 벨릭스가 그래서 연기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만나는 듯이 얘기하는데 돈을 얻을까 해가지고 틈만 나면 바울 찾아와서 얘기했다라는 대목이 나오죠. 자기가 원하는 돈에 대해서는 없는 시간도 내서 바울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거는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실천하기 어렵고 이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없다고 다음에 하자고 그랬습니다. 시간은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게 시간의 속성이죠. 바쁘다는 핑계는 그래서 성경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외로. 무엇에 바쁩니까? 왜 바쁩니까? 바빠서 뭐 했습니까? 영적인 성숙과 경건을 위해서 바쁘십시오. 그게 여러분 자체를 보석으로 만드는 겁니다. 돈 하나 움켜쥐는 거, 그 다음에 지위 하나 올라가는 거,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한부적입니다. 그리고 다 임시직입니다. 제가 어느 국회의원을 만났는데요. 저는 임시직입니다. 4년마다 바뀌는 임시직에 불과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맞더라고요. 굉장히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그리고 선거 때마다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렇구나. 임시직이구나. 그래서 그분 신앙이 좋으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돼서도 맞다. 임시직이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임시입니다.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 써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쓰라고 그럴 때 딱 써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부어줍니다. 그럼 또 쓰면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그냥 움켜잡고 있고 못 내려놓고 막 이러다 보면은 세월이 가면서 결국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하려는 그런 프로젝트가 구겨져 버립니다. 벨릭스에게 기회가 왔는데요, 그가 연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돈을 얻어낼게 해가지고 틈을 냅니다. 시간을 냅니다. 참 이 표현이 아주 슬쩍 지나가지만 누가가 아주 예리하게 썼어요. 굉장히 바쁜데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틈을 많이 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시간을 내냐 못 내냐로다가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이제 전반전 끝나갑니다. 올해도 2016년 후반전서부터는 전반전 많이 쉬셨으니까 또 벤치에 앉아 계신 분도 있고 몸 풀고 더가웃에서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예배 진짜 잘 들으시는 거 이건 기본이고, 일주일에 한 번은 더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무리한 요구입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틈 있으면 제가 다시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이 큐티든지 수요 모임이든지 새벽 모임이든지 가정 예배든지 한 번은 더 진하게 경건과 그 다음에 그 말씀에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은혜를 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목장 모임 해야 됩니다.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하나님 너무 무리하세요. 목사님 좀 쉬게 좀 내주세요. 쉬게 좀, 우리 좀 쉬게 좀. 전국에서 아마 유라 소망교회만큼 널널한 교회가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있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율성을, 인격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이렇게 속에서는 막 끌어오르지만 표정 관리를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못하면 계속 갑니다. 그리고 임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베스도는 여기서 계속해서 자기가 이거를 가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이 일이 있은 다음에 2년 뒤에 이태 후에 이 벨릭스 총독이 베스도 총독으로 바뀝니다. 베스도도 2년 있다 죽고요, 벨릭스 총독도 2년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로마로 소환당합니다. 왜냐면 그의 부정축제 이런 것들이 다 고발돼 가지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2년 뒤에. 물론 집행은 되지 않았어요. 돈을 썼는지 어떻게 또 여기서도 교활하게 살아나긴 했지만은 죽지는 않았지만 총독이라는 거, 그렇게 평생 수많은 사람 짓밟고 막 해서 막 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돈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생 전체를 그렇게 애썼던 것이 2년 버티지 못하고 다 무너집니다. 있을 때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벨릭스의 쓸쓸한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은 뭔지, 오늘 성령께서 나한테 유난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내 얘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도 설교하면서 제가 해야 될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뤄놨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하면서 이거 했으면 벌써 했었던 건데 벌써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 미뤄놨던 거, 막연히 미뤄놨던 거, 상황이 좋아지면, 더 건강해지면, 더 건강해질 확률은 없습니다. 아주 아프신 분 이외에는 더 건강해질 확률은 없습니다. 더 피곤치 않을 방법도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더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지금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자.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을 활용하고 오늘을 기회로 삼을 수 있었는데 그냥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나가 버린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얼마나 또 아파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눈빛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6월 가기 전에, 아니 오늘 밤서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너무나 과하거나 너무나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연기해 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이대로 가자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만두지도 않습니다.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들들 볶으실 겁니다. 자원해서 하는 게 가장 언제나 좋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원해서 이 일을 합니다. 엄청난 도움을 받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쪽 죄수와 달리 굉장히 위험 있고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모든 권세를 다 쥐고 휘두르는, 그 다음에 돈도 많은 그런 벨릭스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명이 현실에서 놓고 보면 벨릭스가 훨씬 앞서가는 것 같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고 종말을 보고 그 다음에 영원이라는 시간까지 연결시켜서 본다면 벨릭스만큼 불쌍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있는 것이 그게 대단한 것이라고 그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좀 더 가까이 와야 된다. 좀 더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마. 지금보다 훨씬 더 널 자유롭게 하고 더 평화스럽게 하고 내 삶이 더 빛나게 내가 해줄게.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